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능력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번 기회의 마지막과 제13과가 되겠습니다. 제13과 과정책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억절의 말씀 먼저 누가복음 24장 7절에 있는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한 삶을 통해서 해야 할 그러한 주제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느낄 것은 겟세마네의 고뇌와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입니다. 행하기는 십자가에 달리시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매우 참 중요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때가 이르러서 그분은 홀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뒤에 차례로 배반과 거절, 재판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셨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십니다. 복음서에서 그분에 대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들려져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라는 제안은 모두 사탄에게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제안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은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것,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비밀의 일부로서 반드시 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니 인류에게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겟세마네 무시무시한 투쟁에 관한 것인데요. 잠시만요. 어느 분이 지금 이 전화기를 계속 누르시는 소리가 나는데요. 예, 잠깐만 계십시오. 예. 첫째 날 겟세마네 무시무시한 투쟁에 관한 것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패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와 전적인 순종의 힘을 통해서 사단의 극렬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겟세마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역사의 미명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범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죠. 사탄이 나타나서 이 젊은 부부를 유혹해서 이제 막 탄생한 지구는 하나님과 사단 선악의
큰 대결 속에 이 마귀는 몰아넣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또 다른 동산이 진리와 거짓, 의와 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목적이 충돌하는 큰 대결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에덴에서 세상은 죄와 파멸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었죠. 에덴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확신의 비극적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굴복과 죄에 대한 승리의 계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일어난 일과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해 보면요, 두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사실이 두드러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사단의 가장 극렬한 유혹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분의 뜻과 목적을 성취했던 가장 숭고한 모범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투쟁이 아니라 맹렬하고 자아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은 겟세마네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선악의 대쟁투가 일어난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묵상으로 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느끼셨던 갈등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갈등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의 그 받으셨던 압박, 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압박, 정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압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생애의 큰 짐을 짊어야 할 영혼에게 절실한 능력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던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겟세마네 경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숙제들, 그런 것들이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극복되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 회복될 수 있다는 것,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죠. 자, 두 번째 날입니다. 유다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에서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유다는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지만 세속왕궁의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자, 인간에게는 매순간 선택의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놓이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사실 사단은 당연히 모든 제자를 유혹하여 사로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달리 원수가 유다에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선물이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도 정말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도 본인이 선택하는 일이 전혀 엉뚱한 선택이라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에 대한 애착,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습니다. 유다는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비명한 능력을 사용하여 세속적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을 일적인 나라의 지위를 얻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반드시 일어날 영원한 나라의 지위를 잃게 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재능이 많았던 유다는 또 다른 바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런 겟세마네와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의 선택은 에덴에서의 타락과 비슷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유다는 처음으로 그 기적의 정치적 가치를 간파하고 강제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시도를 책망하자 유다의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는 뭐예요? 마음속에 적대적인 그런 인식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그분의 발에 부었을 때 유다는 그녀의 행위를 경제적 낭비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유다의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돈과 권력만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뒤덮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집착은 유다로 하여금 값으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선물에 값을 매기게 합니다. 그때부터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그 마음의 관심점이 돈과 권력과 다른 세속적인 것이 된다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지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제가 관심점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돈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주의해야 합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그분의 편이 아니면 반대편. 이 제목은 우리에게 정말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쟁투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면 불신과 거역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과 불신앙, 수용과 배반, 영생과 사망 사이에서 역사의 큰 분할자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관련하여 누구에게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 편 아니면 저쪽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소 이게 거북하게 들릴 수 있는 강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개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실제이고 그 진리에 수반되어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편이든 사탄 편이든 선과 악의 싸움에서는 그렇습니다. 뉴스노면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에 도움이 될 우리는 교훈들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내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를 범했으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방식과 비슷한 종류의 과오를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높은 뒤에 있고 지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빌라도라 하여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했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의를 행하는 데 실패한 그의 과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요? 그는 현실 정치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소신을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바를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정치적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 선택도 포기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지요. 그 다음에 셋롯입니다.
그가 저지른 큰 신술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게 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하늘의 왕을 정말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기회들을 자신의 위치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세속적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 강도는 어땠을까요? 같은 입장에 놓인 두 강도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극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이 장면은 구원의 두 측면, 즉 우리가 대쟁투의 한쪽 편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분 편이 아니면 반대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묵상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적대적인 편가르기와 어떻게 다르냐. 사람과 사람에 대한 것을 통해서 편가르기랑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편가르기, 이 구분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편을 가르지만 이것은 영생의 문제를 통하여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는 우리 분명한 선택, 어떤 편에 설 것인가가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람 저 사람 편이 아니라 예수님의 편에서 선택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넷째 날입니다. 그가 부활하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며 핵심축이죠.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며 소망도 사라진다고 하는 사실. 부활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초반 몇 장에서만도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 부분이 최소한 8군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설교나 초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이유,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영생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며 핵심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 그리고 기독교 전체의 바탕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읽었던 말씀처럼요. 이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축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을 인하여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망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언제나 죄악 세상에서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까? 오늘도 부활의 삶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그 방법을 찾아서 또 그렇게 한번 전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부활은 예수님의 정체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지만 그분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직후의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49절을
보시면 여러 사람과의 접촉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메시아 왕권을 성립시키는 충분한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폭행을 당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분의 시신은 천으로 싸서 무덤 안에 보관되었어요. 만일 일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그분이 십자가형을 받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피투성이가 되어 무덤에서 비틀거리며 나오셨어야 했을 텐데 그런 모습은 모두가 생각하는 승리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적어도 몇 킬로를 걸으실 수 있을 만큼 강건하셨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를 알리시기 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며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리기 전에 그분은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리키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한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부활을 성경 속에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 견고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하신 후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 다음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육체를 보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또 이르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기록되었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성경에 근거하여 예언되어 있는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다시 한번 완숙한 제자 훈련을 40일 동안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부활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과 직접적으로 결부시키셨고 그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부분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서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가진 자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목사입니다. 신학적인 경험 이상으로 성경의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험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이 그저 하나의 일부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진리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들이 필요한 게 그래서 그렇지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의미와 또 목적, 사명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말씀에서 더 큰 증거와 확신을 얻기 원한다면 어떤 결심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그 결심 다시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진리는 거룩하고 죄 없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사 죽으셨다가 사단과 죄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으로 숭고한 진리는 예수님이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내일은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식일 예배인데요.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뜻으로 몸으로 준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2기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 저희를 향한 복음의 그 놀라운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저희의 마음속에 잘 아로새겨서 특별히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속에서 벗어나고 또 세속적인 삶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점을 주님께로 옮기는